모두가 다 연합으로 예배 드리게 된 것 감사하고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단지 노는 날, 성탄절은 단지 선물 받는 날이 아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깨달아서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너무 기뻐서 해마다 돌아올 때마다 작년에도 2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했지만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매년마다 우리가 카드를 보내고 선물을 나누며 즐거워하는 것이지 선물이 카드가 우선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을 때에 하나님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 땅에 널리 알리고 싶으셨습니다. 그때에 한밤중에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별빛이 반짝이는 캄캄한 밤에 저는 팔레스틴 쪽에 거기 가보면 달이 없어서 깜깜한데 별이 그렇게 많아요. 쏟아질 것 같이 많아요. 공해도 없고 공기도 깨끗하고 그래서 별이 그렇게 맑아요. 밝게 보이고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늘 일상이었는데 그날은 전에 보지 못한 아주 밝은 빛이 목자들 주변을 비추고 천사가 그들 곁에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너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 소식은 너희들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아주 큰 기쁨이 될 것이다. 그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오늘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천사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수많은 다른 천사들이 나타나 소식을 전해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벌어진 그런 아름답고 놀라운 풍경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처음 알게 된 그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박사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박사.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 신분이 높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양치는 목자들의 신분은 보잘것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주는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이들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 탄생의 소식은 예수 탄생은 그 사건은 신분의 고하와 상관없이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다. 큰 기쁨의 큰 소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왜 이렇게 기쁜 소식인가? 왜 이렇게 기쁘고 좋은 소식인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너무 좋으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구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에덴 동산에 거닐면서 창세기 3장 8절에 그 단어가 참 좋잖아요.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 뭐 했겠어요? 얘기했겠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에게 이용을 당한 뱀이 침입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임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다 먹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행복이 파괴됐습니다. 비극이 찾아왔어요. 사정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결과 사랑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너무 무서워서 숨게 되었고 마침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버린 것 같았어요. 단지 에덴 동산에서 살지 않으면 그 말이지 뭐. 계속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뭐 나가면 나가야지. 하나님 계속 보면 좋지만 안 보면 그 말이지가 아니라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영원한 절망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져주실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한 거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 네가 실수했지, 넘어졌지, 네가 죄를 졌지, 그러나 난 편없이 널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한번 다 같이 영어는 영어대로 한국말로대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for God so loved,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는데 그게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예수가 태어났다 말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엄청난 그 의미가,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한 그 날입니다. 그걸 보여준 날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모든 힘든 과정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고통스러운 일들, 내가 고행 안 해도 되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애써야 되는, 선행을 해야 되는 이런 거 아니고 다 하나님이 다 해놓고 우리는 그냥 하나,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만 하고 믿기만 하면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해야 할 일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귀한 선물은, 값진 선물은 예수 내 구주라고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내 삶이 달 때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결단하는 것인데 오늘의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 우리와의 관계 회복의 길이 열렸다 하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샤니 미션 공원에 가보면 뭐 겨울철도 그렇고 뭐 봄에도 그렇고 그냥 연 날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애를 들어가서 연을 날려요. 모든 연은 줄을 통해서 주인과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연을 날리러 가면 내가 연줄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실타래를 풀어주면 열은 높이 올라가고 다시 감으면 열이 밑으로 내려오고 나 앞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런데 줄이 끊어져서 주인 손에서 떠나는 순간 잠깐 동안은 더 잡고 있을 때보다 더 멀리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금방 땅으로 떨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나뭇가지에 걸려서 더 이상 날지 못하게 됩니다. 주인 손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때부터 연의 생명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처럼 이건 내가 아니다 해서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를 지어서 그분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잠시 이렇게 좋은데 교회 안 가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잠깐이지만 그 인생은 나뭇가지에 걸린 연처럼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꼼짝 못해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뒤로 나갈 수도 없어요. 답답한 인생. 내가 살면 잘 살 것 같지만 성공할 것 같지만 실패하는 인생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관계의 끈이 연결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3절에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살아가지만 얼마든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 교제가 가능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자원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 탄생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탄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이 열렸어요. 예수 탄생, 이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까지 모든 사람에게 변함없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그 이웃에게 전하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려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안식교회 식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된 성일에 함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격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우리 각 부서의 축하 순서 시간마다 함께 하셔서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발표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생명이 임하게 하시고 기쁨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각부에서 준비한 우리